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다루었고 오늘은 사사기를 다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붙들고 또 바라보며 왔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사명은커녕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사명에 집중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의 영역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그럼 나도 개판처럼 살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 혼탁해져가는, 사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에게 나아가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나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서 본질이 빠지면 그 존재하는 것은 사실 존재할 의미가 그때부터는 희박해져 가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동을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럴 때 우동에서 국물이나 다시마, 멸치가 좀 빠져도 우동은 여전히 우동입니다. 그러나 우동에서 면을 빼버린다면 이건 더 이상 우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동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머리, 손발, 안에 구성된 칼슘, 칼륨, 인, 나트륨, 모든 원소들이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가치관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가를 말해주는 이 가치관에 따라 우리는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넉넉히 감당해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하여 외쳐진 것은 바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곡식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삶을, 다시 말하면 샬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을 몇 개 지었느냐가 궁극적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지어도 되는 것이 바로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다가 결혼하여 한 집에 있게 되었으니 자, 이제 성공하였다, 끝났다, 결혼 모든 삶은 이제 다 완성했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만약 그런다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따로 살다가 함께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성공한 삶은 과연 뭐냐, 그 가치를 이루는 삶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 삶의 가치, 교회로서의 가치, 가정으로서의 가치, 우리의 사회에서의 삶의 영역에서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참된 가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바꾸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분명한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사기라는 말에서 이 사사라는 말은 원래 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사기 전체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재판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쟁을 치르는 용사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평화의 시기에는 재판을 하였겠지만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이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이 필요한 땅이 되어버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왜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느냐, 왜 이런 억압을 받아야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거나 힘이 약하거나 전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놓고도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 이 소견이라는 말은 샘물, 원래는 샘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눈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의 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육신의 눈, 자기 삶의 자리에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명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사람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의 수준에서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풍습, 가치 이런 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의 배경을 1장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베섹 왕이었는데 그를 사로잡게 전쟁을 치러서 사로잡게 됩니다. 자, 어느 한 부족의 왕을 사로잡았으면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몇 년 전에 사사기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엄지발가락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못 걷습니다. 균형 못 잡습니다.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게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는 상대방의 적장을 잡으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서 그때는 병원이 없으니까 이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썩어 들어가는 기간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베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아도니 베섹이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아도니 베섹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노역을 시켜보니까 너무 편해. 자기가 다 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다 했는데,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걸어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더군다나 노예까지 생기고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해. 너무 쉬워.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제 동남아가 또 많이 그렇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거기에 상주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교통이 워낙 복잡하니까 운전수는 반드시 절대적입니다. 운전수가 현지 운전수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면 100% 그냥 한국 사람이 다 돈을 물어야 되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가정부가 또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경비원도 두는 경우, 다 해봐야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완전히 처음에 가면 몰라요. 근데 한 1년 2년 살아보면 여자들의 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아침 눈 뜨면 청소부터 설거지부터 다 혼자 했는데 거기는 손 하나 대지 않아. 손가락 하나. 밥도 안 해. 청소는 물론이고. 그러니 여자들의 천국이죠. 여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한국에 딱 왔어요. 한국에는요, 가정에 일하시는 분 도우미 한 번 구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려운 삶에 그냥 혼자 다 하다가 그렇게 편한 삶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그렇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이 말이죠. 자기들 혼자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보니까, 종을 집에 둬 보니까 뭐 물 길어다 줘. 물 기르는 게 또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물 길어다 줘, 밥 해줘, 청소해줘, 빨래 해줘. 뭐 손댈 게 하나가 없어요. 너무 좋단 말이죠. 그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유익하다 하는 경제적 논리가 이들 안에 꽉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데리고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삶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이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가난화 되어가는,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게 자기들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고 가치를 따르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은 사실 따라가는 사람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원래 조금씩 잘못하는 사람들은 절제하면서 잘못하는데 밖에서 흉내 내는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보고 흉내를 내기 때문에 더 나빠진다는 거죠.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갈 때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에는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음모와 암살이 일어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기본이고요.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죠.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적 문란과 자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죽음에 관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집단 강간과 납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란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동성애와 윤관이 판을 치고 인권 유린과 납치가 만연한 사회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이야기들, 사건들이 이 사사기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까지 되었겠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한다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점검하고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사기는 약 300년에서 400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황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 것은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할 때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16번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우물,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7년, 다른 뜰, 다른 옷, 이거 완전하게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라고 할 때에는 그 앞 세대와 이 세대는 완전히 다르다, 구분되었다 하는 것을,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라고 할 때 세대는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세대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가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놨다, 0. 몇 초가 갈라놨다, 1초가 갈라놨다, 2초가 갈라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른 세대, 우리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 이 사이를 확연히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누가 청년 세대고 누가 어른 세대인가? 사실 왜냐하면 이 세대와 세대 사이는 언제나 연결된 고리들이 계속 줄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살, 32살, 33살, 34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순간에 멀리 바라볼 때 세대가 구분되는 것이지 이 둘은 계속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다르다라고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아주 단언하듯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체험하여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다. 자기들이 체험하며, 자기들이 보며, 자기들이 들으며, 자기들이 느끼며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믿음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으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갑자기 다른 데서 툭 튀어나온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님 밑에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다는 의미인데, 부모님의 말로만 들은 세대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함께 누린 세대가 아니라 부모는 직접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기는 했지만 이 자기들이 누린 하나님을 자녀들과 함께 체험하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할 때 안다는 것은요,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광야에서처럼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며 사는 세대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하였기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부모 세대는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오면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집에 가면 세상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부분은 신앙의 용어로 말하지만 일반적인 삶의 모든 자리의 것들은 다 세상의 용어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의 신앙의 전수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사기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오늘 한국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은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은 정말로 열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신앙은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다른가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되어 있는 자녀들로 변신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을 이끄는 힘이 왜 세상의 사고방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가 그 교회에서 했던 믿음의 열정을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동일하게 체험하고 동일하게 경험하며 동일하게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어 가듯이 세상화되어 감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돈을 벌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가치 매김이 될 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 학교가 교회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 밑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체험할 때라야 비로소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창의 교회 학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맡고 계신 분들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한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부모와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함께 체험하며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다음 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도록,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잃어버릴 때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위에 있는 백성. 성경에서 주인공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도권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 때문에 그 삶의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변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던 바알을 섬겼다. 백성들이 섬기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와서 구슬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도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1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주변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텔레비전 연속곡을 보고 있느라면 한때는 뭐 불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던데 요즘은 또 다른 것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연속곡을 잘 분석을 못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연속곡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감없이 그대로 세상적 가치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 얘기들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안 살면 요즘 세상에서 잘못되어 가는구나, 요즘 세상에서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뭐 유행이라고 하니까 옷이나 뭐 이런 패션을 얘기하는데 그런 유행 말고 사고방식, 태도,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이게 바로 유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아, 이건 괜찮아. 아, 저건 괜찮아. 아,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아, 여자 주부들이 남자친구 하나쯤 있는 건 괜찮아. 어느 조사에 보니까 10명 가운데 4명이 애인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애인 없는 내가 바보라고. 바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세상적으로 바뀌면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세상 주위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정황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저렇게 하는 거 괜찮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인답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이지, 진짜 신앙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답지 않게 사니까 깔보는 것이죠. 무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확고하게 붙드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물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사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아예 개판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그들의 리더인 사람에게 그들의 한계가 부딪혀버렸다. 그 이상 이걸 뚫고 나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거기서만 행동하고 거기서만 하는 척하고 말아버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보는 선 안에서만, 또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보는 선 안에서만,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느 눈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사를 뛰어넘지 못한 신앙,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무서운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뛰어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변에 계신 분들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을 뛰어넘는 신앙, 다른 성도들이 내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도와주는 분들,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사람이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도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도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을 분명히 바라보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한 사명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